에스라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오늘날 수없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악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죠?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도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10장 12절 암송해 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적인 교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에 해가 더해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선줄로 생각한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힘쓰고 있고 고린도서의 말씀 따라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음에 이를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만하면 누구라도 넘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서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돼. 내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있지? 그러면 됐어. 기도회 하고 있지? 성경 보고 있지? 그러면 됐어. 그러면 넘어집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넘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넘어졌죠. 바로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사울왕도 교만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그가 넘어집니다. 물론 신앙의 사람들도 조심하지 않고 넘어져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다윗 왕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백성들의 계수를 했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하나님이 세지 말라고 했는데 세했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도 교만하다가 결국 그가 남북이 갈라지는 나라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 왜? 악한 마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조심을 해야 돼요. 에스라서로 가보면 1장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이룬 후에 그가 고국에 돌아갈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제국에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 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꽃을 뒤로 하고 1차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2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3장에 와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한 이후에 우기가 끝나자 건기가 시작되는 2월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재건, 하나님의 일, 여기에는 뭐가 꼭 따르죠? 마귀의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시험 나갑니다. 성경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우리를 시험을 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 우리의 대적이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건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시간도 나와서 예배 못 드리죠?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성전 세우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악한 마귀의 사명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을 세우는데 이제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은 단순히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에 있었던 성전 건축 반대 사건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사 왕의 제5대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통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재건 방해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문 5절까지 읽은 6절부터는 이제 성전 방해가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한 내용이기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물론 악한 영의 집요한 방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단이 없으면 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될까요? 욥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 환난을 지나서 정금같이 나온다. 연단은, 시험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지만 이 아픔을 잘 인내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성숙되고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물론 시험에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시험에 넘어지면 버림받은 자들,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멸망받게 될 것이고, 택함받은 자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이 있어요. 다윗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아픔이 있었듯, 솔로몬의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나뉘었듯, 우리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나라와 교회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의 시험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영을 이겨나가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1차 귀환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는 교회의 맛을 본 가까이 있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의 맛을 보지 않는 자들은 너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너 경험해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대적처럼 여기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맛을 본 자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 내가 알거든. 그러면 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맛본 자들, 그것도 가까이 있는 자들을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후손들이 1차 기환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오늘 유다와 베냐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게 이제 널리 소문날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이 누가 들었어요? 대적이 들었다. 그러니까 대적은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유다와 바로 붙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자,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후에 결국 교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나라가 나누어져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2지파를 데리고 유다 나라를 세우고 그게 이제 나눠지었어요. 그때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자, 나누어졌지만 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죠.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가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베델과 단에 세우게 되죠. 역대하 11장 15절 말씀 봅니다. 역대하 11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야 너희들 이제 갈 필요 없어.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남유다로 향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즉 이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에 빠졌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대해서 멸망을 받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는 죽고 또 얼마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얼마는 다른 나라로 흩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아스포라 많은 사람이 세계 각방으로 흩어지게 돼 있고 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거기에 남게 돼요. 그런데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에살 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그 주위의 이방 백성들을 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였지만 남은 사람들 위에 이제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되냐? 우리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그러니까 이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원래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는 혼혈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보면 사마리아 사람 하면 이방인 취급했죠? 개 취급했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 나눌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비난하고 하잖아요. 죄인 취급했어요. 이래서 죄인 취급 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또 혈통적으로도 혼혈 민족이 돼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율법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맛을 본 자들입니다. 그 맛을 본 자들이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자가 돼야 돼요? 대적이 돼야 돼요? 협력자가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적했다 그랬죠. 대적했다. 우리 경험에서 다 알아. 그러면서 그들이 대적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자들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겼다고 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독교 신앙의 맛본 자들, 이들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다녀본 사람들, 또 성경 잘 읽고 있는 자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지만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 가겠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머리로 하나님 아는 거, 성경 아는 거, 이거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9절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귀신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아는 지식은 헛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러 말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성경도 따라서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함께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맛만 보고 아는 척하는, 그리고 타락한 자들, 이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누구를 조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가까이 있는 하와를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을 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실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 우리 앞에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함께 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거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겠죠. 이들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겠죠. 더 적극적으로는 이들을 빨리 구원하라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러한 자들에게서 떠나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대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친척이요 피를 나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11조도 드려봤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기도도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된 믿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맛본 자들, 아직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진짜가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 우리가 조심해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본문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절. 자, 1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대적이 된다 그랬죠. 근데 2절을 보세요. 얼마나 교묘한가. 이 악한 영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엘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러니까 2절 말씀만 보면은 당연히 찾아온 자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사실은 1차 귀환자가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더 많은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사단이 교묘합니까? 보세요. 이들이 와가지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 야, 큰 힘을 얻은 말씀이죠. 힘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성전 건축하겠다. 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혹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섬기고 있어. 너희가 찾는 하나님, 우리도 찾고 있어. 우리 같은 신 섬기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성전 건축 같이 해야 돼. 그러나 이들의 말은 거짓이었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이 말씀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을 그래야 돼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우리 하나님과는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들 말 자체가 모순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거죠. 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들은 하나님 섬기기도 했어요. 근데 누구를 같이 섬겼어요? 우상을 같이 섬겼다. 아수르 왕의 명령에 따라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은 그냥 몸만 온 게 아니라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니까 자기들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오게 되는데 바벨론 사람은 숫꽃 분옷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왔고요. 굿 사람은 네르가루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깁니다. 심지어는 이들은 자식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이방신에게 바치기까지 했던 자들이에요. 열왕기하 17장 31절 함께 봅니다.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스발와임도 이제 사마리아로 온 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식까지 바치고 이렇게 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던 자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겼다라고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너희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야, 하나님을 찾았던 자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우상을 함께 섬겼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거죠. 거짓된 믿음. 그래서 결국 이들이 찾아와서 스룹바벨과 제사장들에게 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 1절에 이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친구예요? 대적이에요?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대적이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도 너희 하나님 같이 섬겼던 자들이야. 하나님 찾았던 자들이야. 그러니까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이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짓말하는 자들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악한 마귀가 거짓말했잖아요. 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이잖아요. 죽지 않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리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거짓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천지죠. 물론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한 번도 온 적, 물론 뭐 저쪽에 있을 때도 오고 간 적은 있겠지만 올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담이 쌓여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권장을 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포장을 합니다. 무료 성경 신학원에 입학을 시키죠. 추수꾼을 만듭니다. 기성교회에 침투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차지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한국 교회가 넘어짐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았다가 교회가 신천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미혹하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코로나 과정도 겪었지만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전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가 촛불 집회 지금도 또 시작되고 하고 하는데, 촛불 집회를 다 기억할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로 이 방송이 국민들을 속였는가. 이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다 죽는다, 머리에 구멍이 난다 방송하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 있죠? 몇 명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자유민주주의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그래서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 주사파라든가 공산주의 사상, 이렇게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사용하는 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에 조심해야 돼요. 거짓말 들으면 개인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국가도 망하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2장 4절 같이 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의 가만히 들어온 곳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귀는 우리보다 뛰어나고 지혜롭습니다. 오늘도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혹할 말이죠. 야, 우리 너희 같은 하나님 섬겼으니까 야, 우리 같이 성전 짓자. 큰 지원군을 얻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넘어지면 우리는 악한 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악한 마귀가 뭐로 변장을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속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안 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수룹바벨과 제사장들이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령에 의해서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진리는 말씀밖에 없고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하면서 진리를 지켜야 돼요. 거짓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에 넘어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 조심하고 믿음 잘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대적과는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당호가 아니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끊어야 돼. 본문 3절 말씀이 답을 주고 있죠. 3절 같이 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 혹하는 말에 넘어지지 않고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와 백성의 지도자 족장들이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해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는 필요 없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단호하게 한 칼로 거절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절해야 할 이유를 말하기를, 고레스가, 당시 고레스는 제국을,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 고레스 왕은 너희와 함께 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하라 그랬어. 근데 여기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그랬어요. 우리가 홀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자립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신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자립하는 겁니다. 자립.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감리교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님이 같이 왔다 그랬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지역을 나눴잖아요. 장로교 선교사님은 북한으로, 이북으로 가고, 또 감리교 선교사는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울, 인천, 강화 이쪽에 감리교가 오랜 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선교 방법이 달라요. 감리교회는 미국에서 돈을 가져다가 교회까지 다 저어줬어요. 그런데 장로교회 선교사님은 몇 명이 모이면 너희가 성전을 건축해. 그리고 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립을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장로교회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립심이 있기 때문에. 자립.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재건도 자립입니다. 우리가 홀로 우리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저들은 사실은 진짜 도움자가 아니고 악한 대적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자기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그냥 떠나요? 또 계속 시험을 해요? 시험을 계속 하죠. 얼마나 끈질길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까지 시험합니까? 너 죽고 나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 해요. 끝까지 하는, 끝까지. 자기들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으면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제 1절에 대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건축 방해하는 겁니다. 손을 약하게 했다. 손이라는 것은 권능, 힘을 말하고 있죠. 약하게 했다는 것은 감퇴시켰다, 나태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꺾어버렸어요. 건축을 방해했다는 것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방해했다는 원문의 뜻은 두려워하게 하다, 놀라다 이런 뜻인데, 겁을 주다 이거예요. 겁을. 우리가 이 앞에 3장에 보면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다,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사실은 귀환한 사람들은 4만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주위들은 다 강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힘으로, 공부심을 조장하고 그들을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자, 그랬더니 더 어떻게 해요? 5절 보세요. 5절. 이제 기도 꺾고 겁도 줘봤지만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5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고레스부터 다리오 왕까지 16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부터 고레스가 통치한 16년 동안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뭘 줬어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이 관리는 자, 페르시아가 제국을 이뤘을 때 그 정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뭐 정치, 사회, 문화, 법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아주 지혜롭게 그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뇌물이라는 것,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 계획을 막게 되죠. 이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실제로 고레스 시대의 페르시아의 인질로 갔던 다니엘이, 물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넘어졌죠. 무너지니까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네, 다니엘이 관리가 됐죠. 네, 총리가 됐는데 그가 매우 슬퍼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 동안 슬퍼하며, 자기가 관리로 있을 때 계속 슬퍼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은 악한 대적들과 타협을 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단호하게 거절을.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박해는 있었고 중단은 됐지만 결국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대적, 악한 자들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끊을 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약속하시면 너희가 7 족속들 신명기 20장에 보니까 다 멸하라 그랬잖아. 왜 멸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4절 같이 봅니다. 그가 신명기 7장 4절 시작.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이다. 이방 신을 섬겼던 자들을 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영향을 받고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너희도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거 아니냐. 그래서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함께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 악한 영에 속한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같이 사업하다 보면 불이 행하게 돼 있어요. 부정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끊어야 돼요. 두 사이에서 뭐뭐뭐 다 난데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출애굽기 23장 1절 함께 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뻗트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미혹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하자.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비록 공사는 중단되었지만 더 연단받고 더 잘 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끊어야 됩니다.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네?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성탄절에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너는 4월 초파일에 절에 한번 와라. 타협 잘 이루어졌죠? 그렇게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은 딱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가는데 꼭 따라오는 게 뭐예요? 악한 마귀의 시험입니다. 엄청나게 시험해요. 우리 육체적인 아픔도 주지만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뭐 실패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순간순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면 아파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먼저는 교회의 맛을 본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을 조심해라. 거짓말하는 자들 조심해라. 그리고 단호하게 끊어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서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